오늘의 이야기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의 나눔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위로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웃에게 전하는 귀한 섬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의 골짜기를 지나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찾아왔을까? 왜 선하신 하나님은 이 고통을 허락하셨을까? 수많은 질문이 마음속을 휘젓지만 답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작가의 이야기를 통해 이 깊고 어두운 슬픔의 계절을 믿음으로 어떻게 통과할 수 있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팀 첼리스. 그는 저명한 기독교 작가이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통찰력을 나누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인생의 가장 혹독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이야기는 2020년 11월 3일 저녁에 시작됩니다. 그날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아주 갑작스럽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남침 내신학교에서 목회자의 꿈을 키우던 유망한 학생이었고 이제 막 약혼하여 아름다운 미래를 그리던 20살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꿈과 희망이 한순간에 멈춰 섰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아들은 아버지의 곁을 떠나 영원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가족은 끝이 보이지 않는 깊은 고통의 계절로 들어섰습니다. 작가였던 그는 슬픔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글을 쓰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뒤엉킨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고 이 고통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그는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들은 훗날 슬픔의 계절들이라는 한 권의 책으로 엮어지게 됩니다. 아버지로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고통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끔찍한 경험은 그의 신앙, 특히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의 믿음을 근본부터 흔드는 시험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그의 삶은 비교적 평탄하고 안락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 즉 이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통치 아래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었고 강단에서 늘 그렇게 선포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주권은 늘 그에게 좋은 것들, 축복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앗아간 것처럼 보였을 때 그는 중대한 질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고 믿을 수 있는가? 내게 가장 큰 아픔을 주신 그분의 주권 안에서 여전히 위로를 찾고 기뻐할 수 있는가? 그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그 진리 위에 굳건히 세워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아들을 잃은 이 가슴 찢어지는 상실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있음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일을 데려가시는 그 일에서조차 결코 잘못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 구약 성경의 욥을 떠올리게 합니다. 욥은 모든 자녀와 재산을 한순간에 잃고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땅에 엎드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여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리고 성경은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고 기록합니다.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께 죄를 돌리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비극의 한가운데 선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우리는 종종 고통에 대해 잘못된 신학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권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막상 고통이 현실로 닥치면 그 믿음은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바로 그 순간이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증명되는 시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서 무언가를 가져가신 지금도 그분은 여전히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신가? 성경 속 다윗 왕의 모습은 우리에게 또 다른 지혜를 줍니다. 그는 밧세바를 통해 얻은 아기가 병들었을 때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아기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은 뒤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슬픔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인정했고 이 비극 속에도 분명 선한 목적이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신 오히려 그분께 나아가 예배드렸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어느 시점에서는 슬픔을 딛고 새로운 일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슬픔이 나를 압도하거나 나의 정체성을 규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슬픔을 안고 살아갈 힘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슬픔을 감당하고 심지어 이 슬픔을 통해 무언가를 이루도록 부르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슬픔은 세상의 슬픔과 다릅니다. 우리는 아무 소망 없는 자들처럼 슬퍼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위로를 통해 또 다른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슬픔 속에서 피어나는 순결함과 거룩함은 오직 고난이라는 토양에서만 자라날 수 있는 귀한 열매와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잃어버린 것에만 집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슬픔은 우리 인생 이야기의 일부가 되지만 그것이 우리를 주저앉히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 우리는 슬픔의 소용돌이에 갇혀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몇 날, 몇 주, 몇 달 동안 슬픔에 잠겨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들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영원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땅에서의 가장 힘든 날, 심지어 사랑하는 아들에게 작별을 고했던 그날조차도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과 비교하면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에 불과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이 당신에게 그토록 친절해서 미련을 갖고 떠나야 할 정도였는가?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의 슬픔과 시련은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갈망을 우리 안에 만들어냅니다. 팀 첼리스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지고 그분의 돌보심 안에 자리 잡은 나는 안전하라. 어떤 해가 내게 닥치더라도 그것은 나의 신실함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신실하심 때문이다. 우리는 상실의 아픔 속에서 그 의미를 부여해줄 절대적인 존재에게로 나아가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이 끔찍한 상실 속에서 어떤 의미나 목적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존재의 목적을 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을 섬기도록 부르신 하나님을 알기에 우리는 이 상실 속에서도 이대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라는 질문에 너무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이 질문은 거의 선한 결론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대부분의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분은 이 고통을 사용하여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십니다. 슬픔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축하했을 법한 어떤 순간 함께 불렀던 노래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올 때 슬픔은 불쑥 우리를 덮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단지 상실의 아픔을 느끼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순간은 이 세상이 아직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완전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가장 끔찍한 고통, 하나님의 완전한 진노를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분이 고통당하셨기에 언젠가 우리의 모든 슬픔이 그치고 모든 눈물이 닦이며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모든 것이 회복될 그날이 올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끔찍한 슬픔의 시간을 통과하는 이유는 비슷한 슬픔을 겪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주변의 사람들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작은 세상과 고통에 갇혀 우리가 가진 위로의 복음을 기다리는 온 세상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우리의 슬픔을 통해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열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오래된 작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과 슬픔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히 설 것임을 세상에 증명하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의 믿음은 단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해주셨기 때문에,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가져가실지라도 나는 여전히 그분을 사랑하고 신뢰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오직 그분께만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다시 죄의 노예였던 애굽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파괴적인 고통을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으로 여기는 것은 지극히 낯선 개념일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흰 울타리가 쳐진 평화로운 집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선교사였던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남편이 순교한 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결코 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완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속성과 성품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지고 장난치시는 분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내 인생에 그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휴가를 가거나 안식년을 보내고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그림이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어두운 색깔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두운 조각들을 전략적으로 그리고 섬세하게 우리 인생이라는 그림 속에 그려 넣으시는 위대한 예술가이십니다. 슬픔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어떤 질문을 하는지, 그리고 그 질문에 어떤 대답을 기대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시편에 나오는 많은 질문들은 시인에게는 꼭 물어야만 했던 절박한 질문이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주시는 유일한 대답은 이것입니다. 나를 신뢰하라. 내 마음과 생각으로 나를 의지하고 내 자신의 통찰력이나 이해에 의존하지 말라. 너의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곱고 평탄하게 하시리라. 그렇다면 이 슬픔 속에서 사탄의 공격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요? 작가는 아들이 죽은 직후 한 친구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분께 알려드려.
하나님을 향해 주먹이라도 한번 흔들어야지 그것은 그를 시험하려는 사탄의 속삭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시며 결코 잘못을 행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그의 인생 경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있었던 모든 악한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이 짓지 않은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보다 더 악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 없고 흠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장 거대하고 말할 수 없는 끔찍한 비극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아는 가장 위대한 선, 바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최악의 악을 통해 최고의 선을 이루실 수 있다면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도 분명 선한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주먹을 흔들라고 말하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주먹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해야 합니다. 서로의 짐을 져야 합니다. 친구가 슬픔에 잠겨 있을 때 그들을 대신해 생각해 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을 학교에서 데려와야 한다는 것을, 음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좋은 교회 공동체를 선택하고 그 안에서 신실하게 섬기십시오. 로마서 12장 15절은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맺으며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작가가 슬픔의 초기에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한마디입니다. 당신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감당하라고 부르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그리스도인의 성품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온전히 지키며 이 고통을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울 의지가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시며 간절히 돕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슬픔 속에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친절하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이 지금 어떤 슬픔의 계절을 지나고 있든지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을 손바닥에 새기신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고통을 통해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슬픔의 계절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의 주권적인 은혜 안에서 새 힘을 얻으시기를, 그리고 당신의 눈물을 닦아주실 그날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